기뻐함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손의 구주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지파에는 썩는 것이 죽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실체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르망약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이미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전염병은 한번 일어나면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패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몇 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병도 한번 일어나면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보면 전염병이 일어날 때가 됐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3, 4년 지나잖아요. 지나면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4, 5년 주기로.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나다. 그래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그전에는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나라나 또 여러 사람들을 이제 경계를 주고 그러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이제 방법을 많이 합니다. 검사도 많이 하고 마스크도 끼고 많이 합니다.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안 끼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대로 또 행동을 하다가 질병의 원인을 누가 뭐 하든지 그건 잘 모릅니다. 다 미국은 중국과 있다고 중국은 미국과 있다고 미군이 실험하다가 실패했다. 미국은 중국이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박쥐. 그래서 그건 원인을 찾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원인을 찾다 해도 발뺌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에도 몇만 명씩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기근입니다. 기근을 당하면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농사가 만약 한 2년만 안 됐다, 3년만 안 됐다, 홍수 한번 나고 그 다음에 기근 한번 흉년 한번 들고 또 흉년 들면 그러면 세상의 식량이 확 줄는 겁니다. 북한이 그랬거든요. 북한이 조금 뭐 꽃제비가 생기고 그럴 때 한번 국내 저기 한번 홍수가 났어요. 그 농사를 망쳤어요.
그 다음에 기근에 들어가지고 농사를 도망쳤어요. 자기들이 생산하는 이 수확량이 적은데, 충분하지 못한데, 늘 식량을 공급,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평야가 별로 없거든요. 산이 많으니까 식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면 제일 어려운 사람 누가 제일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이 들면 굶어 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떤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쟁을 서로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 보면 누구 이름 나오냐면 에브라임 이름 나옵니다. 에브라임. 아이고.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가 있으면 이 북쪽에 중심되는 지파가 있어요. 핵심,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망했을 때 남은 나라가 뭐가 남았다고요? 유다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인들 많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유대인. 유다 사람을 유다인. 네, 그걸 이제 다인이니까 아하고 이 붙어서 유대인이 돼요. 유대인이라 그러면 남쪽 유다가 남아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유대인이구나. 유다 사람이니까 유대인.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 에브라임이 이 에브라임은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거나 한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 나라의 이제 한 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권이 있다. 야곱이 창세기에서 유다도 왕권이 들었어요. 유다의 꼴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형국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을 얘기하는구나. 유다라는 이 남쪽을 얘기하구나. 그러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한 200년 있다가 이제 남쪽이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자, 너희가 기브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이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팔을 불 때 나팔은 아무데나 안 붑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부냐? 절기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신년이 시작되면 나팔을 붑니다. 또 언제 부냐면 전쟁이 시작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 너희가 기브아에서 풀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러면 이것은 나팔은 신년의 나팔을 부는 겁니까? 그럼 절기 나팔을 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쟁의 나팔을 부는 겁니까? 전쟁의 나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호시아가 뭘 봤냐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올 수 있겠구나. 올 수 있겠구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어져 가는구나. 이제 뭐가 틀렸어요.
찔렸는데 못이 찔리면 어떡하죠? 파상. 못이 찔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앉아서 짜요. 네. 자고 그러다가 안 나오면 막 망치로 두드리잖아요. 아픈 데를 피가 나오게. 그래도 안 되면 공격입니다. 안에 막 구름이 차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서 재고 끓여내고 끓여낸다. 이래 형상이 나타나고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살만한데 좋아졌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언자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학자라고 합니다. 미래학자는 누가 제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내년을 알고 싶습니까? 점증.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알 필요 없어요. 누가 알고 싶습니까? 기업이요. 기업은 내년에 어떤 것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SK 회사가 삼성보다 매출이 더 좋을 거라고 누가 신발했겠습니까? 근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내가 알 수 있으면 투자를 하고 뭐 공장도 짓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공장 지었다가 못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몇십 조를 집어넣었는데 공장은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늘 이 사람들을 불을 뿌려요. 미국의 확인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이다, 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걸 미리 알면 대비를 할 수 있고 미리 알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미리 알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거죠. 이 사람 가면 한 번씩 강연하면 놓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 임원들 거 제일 머리들만 부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본인이 이렇게 이제 어디에 투자할 거다, 그걸 이제 몇 명한테 들어보고 자기들이 앉아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고,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경험하도록 지도해 주거나 인도해 주는 사람을 보고 미래하죠. 이건 학문적으로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그 통계가 잘 맞습니까? 통계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맞아요. 그래도 뭡니까? 알아야 돼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시면서 미리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하게 합니다. 말하게 하는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만약 우리나라에 3년 뒤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그걸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대비했다가 전쟁 안 나면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막 공장도 다른 외국으로 오게 될 거 아닙니까? 폭탄을 맞으려고 그러면 투자할 것도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에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일어나면 그곳에 다른 것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에요. 남쪽은 누구라고요?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면 늘 전쟁을 해요. 찾아갔다가 물러갔다가 좀 심심하면 한번 또 갔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심심하면 또 찾아갔다가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5장 10절 유다 지도자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불같이 보여.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까? 국경선을 옮기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한 몇 킬로 쳐들어가서 여기까지 올 거야. 그리고 술을 딱 경계를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좀 거리가 있으면 저쪽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다른 데도 약한 데가 또 쳐들어가서 또 그쪽 넘어가서 경계술을 또 쌓는. 그러니까 둘이가 늘 이게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땅을 빼앗기고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되어진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서로 못 이기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힘이 약하면 어떡한다?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북쪽 누구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불렀습니다. 아람. 여기가 지금 말하면 시리아인데 북쪽의 나라예요. 북쪽은 어디 있죠? 북쪽은 북쪽에 있어요. 그죠? 북쪽이 남쪽 안 있잖아요. 북쪽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친하겠어요? 북쪽이는 아람하고 친하죠. 자기가 붙었으니까. 그럼 아람을 찾아갔어요. 야, 아람, 우리가 이 남쪽을 좀 혼을 좀 내주고 싶은데, 자꾸 갑작거리고 힘들게 하니까 한번 내가 크게 한번 치고 싶다. 나를 한번 크게 한번 치셔서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내가 땅을 차지하고 내가 빼앗아오고 싶다. 네가 도와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를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람한테. 그 아람이 뭐예요? 안 그래도 군사들 이렇게 뭐 저기 좀 먹이고 입히고 뭐 하면 그게 다 뭐예요?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북쪽하고 같이 이제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치다? 남쪽을 친 거예요. 남쪽을 쳤어요. 남쪽을 치니까 남쪽이 얻어맞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네 친구 데려와? 나도 친구 데려올게. 그래서 아수를 부릅니다. 아수는 저 동쪽에 있는 거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금 이란 그쪽에는 큰 제국. 아수는 점점점 힘이 세워져가고 막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고 막 그렇게 크고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남쪽에 와가지고 자기 어렵다고 네가 와서 도와주면 내가 돈 줄게.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돈을 줄 테니까 이거 좀 막아달라.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이렇게 연합군 되고 북쪽은 이렇게 연합군이 돼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떠오르는 해가 이길까요? 안 그러면 지는 해가 이길까요? 떠오르는 해가. 아수라가 이깁니다.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는 크거든요. 시리아는 좀 북쪽보다 훨씬 큰 나라고, 그러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막 나라가 힘이 생겨가지고 전쟁하면 이기고 막 그러니까 이미 가수도 붙은 거예요. 전쟁이 이제 하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북쪽이 자기 친구를 데려고 공격을 했는데 저쪽이 다른 친구를 데려와서 서로 붙으니까 문제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치 주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네. 지금 북쪽이 지금 최고 정수기를 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라고. 여로보암 2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두 번째 같은 이름을 가지면 그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봅니다. 북쪽에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북쪽 아람이 이 사람이 41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아람이 자국 문제로 말미암아서 정치가 불안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힘을 쓰거나 침략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국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여기는 아직까지 돈이 떠오르는데 아직까지 힘이 잘 구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이쪽 이스라엘까지 멀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침공해가지고 먹고 와야 되지. 저 먼 데부터 문제 쫓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이 돈도 많고 그리고 장사도 잘하고 힘이 세지면 뭐합니까? 이제 돈벌이 힘이 세지면 잡는 나라 정부하는 나라는 전부 다 뭐예요? 자기네 식민지예요. 세금도 걷고 물건도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이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아모스들을 봅니다. 니네들이 사람들의 머리는 티끌도 그것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그리고 아이들을 매매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 누굽니까? 가난. 미친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돈 벌 그게 없으니까 많은 돈을 빌리는데 그걸 못 갚으면 차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로? 가난한 집에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소도 없고 돼지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 다 팔아먹잖아요. 다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남만 돈 빌리는 거니까. 그러니 그 집에 있는 게 뭐예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있으면 누구 먼저 팔아요? 손놈을 먼저 팔아요. 왜? 일할 수 있어요. 값을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손놈 팔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은 돈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공장도 짓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데려와가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가 열에 9번 가지고 열에 1개나 2개는 노동자에게 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자본을 늘려가는 것이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할 때 그럴 때 자본가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면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누가 힘들어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고통스러워 어려워하면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화를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자, 전쟁에는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손해보는 거예요. 공장 가지고 손해보고 땅 가진 사람 전쟁이라면 땅에 있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자본주의는 이건 사람 사는 사회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살리는 것이 뭐냐 후정 자본주의인데 그건 기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자기 이익을 좀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 좀 더 월급을 좀 올려주고 그러면서 좀 자기들이 뭐 돈을 가졌으니까 실패하면 자기도 많이 나대니까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약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기부를 하고 뭐 병원도 세워주고 뭐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몇 세인지 아십니까? 기업 이미지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에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어려운 사람 누가 제일 어렵지? 돈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은 회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해서 그 사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아픈 사람들은 그래 좋은 병원 지어가지고 아주 좋은 큰 병원 의사를 막 외국에서 데려오고 또 좋은 기계를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를 안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부와 헌신과 또 나눔이에요. 그거 없으면 자본주의는 무너집니다. 왜? 사람들이 저기 누굽니까? 내가 봤는데 이거지. 장윤정 씨,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트로트가. 네. 그 사람이 21년도에 저기 집사다가 2년 뒤에 팔았어요. 24년도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시세 차이만 70을. 아무도 안 하고 건물 하나 샀다가 2년 뒤에 있다가 2년 뒤에 파니까 70억이 남는 거예요. 비하고 김태희는 500을 벌었어요. 5년 만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있으면 살았다가 그리고 몇 년 뒤에 파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부동산, 주식, 금융 이것으로 이제 하는 게 보통 자본주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야 나는 20년 30년 모아도 1억을 모으기가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살았다가 가만히 있으면 한 3, 4년 뒤에 팔면 세금내고 400, 500을 끝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면 어떻게 해요? 왜 나빠요? 세상이 나쁜데요? 악한데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뼈빠지기라도 풀칠하고 흔들면 그래요. 한번 뒤집어지라. 뒤집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질병이나 기구 가지고 어떻게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판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혁명이고 전쟁이에요. 그들이 자기 가진 것을 뺏기지 않으면 그들을 보담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기부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잘 산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이 이 당시에 고리 대금이 아주 수행했어요. 고리로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그게 금융의 거예요. 그게 돈들이 하는 게 금융의 거예요. 빌려주고 막 이자 많이 받고 그리고 누구한테 빌려줘요? 먹어볼 사람한테. 그러면 두 마리 가지고.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호세아가 무슨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물론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했어요. 하는 행동마다 다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번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북한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시아에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라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이게 헛된 욕심을 끄는 게 우상 숭배예요. 아니 심지 않고 거들어가는 그런 게 우상 숭배거든요. 자기의 죄와 악을 고치려 생각하고 어떤 뭐 귀신이나 뭐 우상이나 찾아가서 조금 뭐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저쪽은 어째도 심판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숨기고 악하게 되는 마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호세아가 오늘 들은 말씀에 에브라임이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성체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성체를 갖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을 수 있는 고쳐달라고 쫓아가는데 병을 뭡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족은 젊은 사자와 같으니 내가 바로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고 경고하고 미리 얘기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지금 280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살아계는 힘이야. 심판을 몇 번 했지. 아방이나 그때도 얼마나 우상을 많이 해준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겠냐. 근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그때도 엘리야도 보내고 부축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도 보내고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이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에게 심판을 마지막으로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족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됐으면 그러면 너희가 성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나서 그거거든요. 니들 가서 앞으로 수도가 니네입니다. 그러면 네가 국경이 나라가 살기 좋아서 그렇게 어느 나라를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뭡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그놈들은 나쁜 놈이라 얘기 안 할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하냐. 근데 가서 하루 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소리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이미 기운이 안 닥쳤거든요. 아세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호세 요나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실 겁니다. 이래 나쁜 놈 아니냐? 요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뭡니까? 니는 나쁜 놈이다. 우리를 괴롭히고 나쁜 놈이라 니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라는구나.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 왕국도 모든 사람들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부유하다 그러면 나라의 죄와 악도 위급을 격차도 그것도 해결하고 또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도 하고 정의와 공평도 아모스는 정의와 공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제사장이나 또 우상숭배나 그런 것에서 지원하지. 네가 회개하면 다시 살 길이 열리지만 지금 마지막 경고인데 이걸 회개하지 못하면 너희는 곧 이 전쟁이 이 유로보암 이시가 죽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이제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격하고 또 막 유럽 만들 공격하니까 또 부르고 그러면서 결국 북쪽이 문제를 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사회의 죄와 악이 반영되어졌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서고 죄와 악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그러면 그들이 좀 살만해지고 나아지면 그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악을 행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이런 세상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라고 그런 기도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구원 안 해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나라가 더 강하여지고 강건해지려면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 돌봐지고 그리고 서로 세워져야, 그러면 갈등이나 분열이나 그런 것이 적습니다. 분절되어지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물고 뜯고 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어려운 나라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 사람이나 또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적시거나 군사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중에 연합되어질 때 합할 수 있는 우리 지구였지, 우리 이웃이었지, 우리 민족이었지.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을 때 그들은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버린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합해도 상처가 깊어가지고 오래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긍휼함과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 그들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그들이 고통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을 버리고 또한 긍휼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분별하며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